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로책방의 저는 용도사입니다. 어젯밤 치킨 먹고 잤더니 얼굴이 좀 부었. 네, 얼마 전 그 이로책방 공식 메일로 호주에 사시는 한인분께서 메일을 하나 남겨주셨어요. 사연을 남겨주셨는데 그분께 허락을 받고 이렇게 답변을 이렇게 영상으로 좀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한번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이라는 분이신데요. 안녕하세요 용도사님, 이로책방 구독자입니다. 저는 이로책방의 초기 영상들 때부터 너무 즐겁고 유익하게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개인적인 고민이 있는데 주변에 마땅히 조언을 구할 사람이 없어서 바쁘실 텐데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염치 없이 이렇게 메일 드려요. 염치 없다뇨. 너무 감사하죠. 저는 20대 초반 남자 개신교인입니다. 뉴질랜드에 거주합니다. 호주가 아니라 뉴질랜드였군요. 장로교에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신학에 관심이 있어 조금씩 책도 읽곤 했습니다. 개혁주의 신앙에 뿌리를 내리다가 최근 몇 년은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마커스 보그의 기독교의 심장이란 책을 읽으면서 어떤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고 주입되었던 가치와 믿음들을 의심하고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문자주의와 근본주의적 신앙을 했던 때에는 믿음과 삶의 갭을 좀처럼 좁힐 수 없었지만 명상, 관상기도, 영성 같은 것들을 강조하는 신비주의의 수행으로서의 신앙이 믿음과 삶의 일치에 더 유익을 주는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런 흔들림이 낯설고 두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관계하는 사람들과 제 과거들도 부정하는 사건이 될 수도 있고요. 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기독교만 진리를 독점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으니까요.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기독교인으로서 뿌리를 받고 남되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라는 정도로 남고 싶긴 하네요. 그들이 구원이 있다 없다 왈가왈부하진 않고 모름의 영역 속에 남기고요. 기독교도 평생 알다가도 다 모를 것 같거든요. 편협한 신앙이나 진리와 참을 독점하며 나만 옳다는 근본주의는 자주 폭력적이어서 신앙적으로 경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기독교의 배타적 진리를 지지하면서 다른 종교를 존중하며 가는 방법도 있나 고민도 있고요. 혹시 이런 고민들을 지나오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어떤 조언들이 있으실까요? 추천하실 책이나 개인적인 바람이 있으신가요? 누구도 명확한 답은 줄 수 없겠지만요. 때로는 답이 없는 신비 속에서 질문하며 걷는 것이 신앙의 삶일 거라 생각하니 조금 서글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틀 속에서 틀에 박혀 스스로를 보호하는 거구나 싶기도 하고요. 시간적 여유가 혹시 되실 때 편하게 답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이렇게 정중하시고 또 진솔한 이야기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도 오늘 두서없이 그냥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친구라는 마음으로 저의 과거와도 굉장히 좀 비슷한 경험을 하신 것 같아서 되게 좀 친숙하기도 하고 그래서 할 이야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지금 뭔가 빨간 약 혹은 내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신앙들을 좀 부수는, 해체하는 그런 신학서적이라든지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두려움과 자유? 이런 것들 안에서 좀 불안해하고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막 길을 떠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잘하셨습니다. 너무 잘하셨고 축하드리고요. 그 길을 떠나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인생은 모험이고 저는 신앙이라는 것도 탐험이고 모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신앙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점은 저는 자유라고 생각해요. 신앙이 어떤 것을 강박하거나 옥죄거나 나를 스스로 가둬두는 그런 마음을 준다면 그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제가 그러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내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것을 독려하는 신앙이 저는 건강하고 합리적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과정을 겪고 계시다고 생각하고요. 저보다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훨씬 더 좋게 잘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서 어떤 두려움이나 그런 것들을 의식하지 마시고 주변을 너무 눈치 보지 마시고 그냥 갈 길을 걸어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구원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독교의 신관, 기독교의 배타성 이런 것들은 당연히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앞으로도 되실 거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닥치는 대로 책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신학책을 많이 읽고 그 다음에 신학책을 지나서는 인문학 책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종교학 책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현재 저는 그래서 좀 정리가 되긴 했지만 사실 사람마다 다 자기 자신의 어떤 신앙관, 건강한 신앙, 합리적인 신앙관을 찾아가는 방식은 다 다를 수 있고 또 멈추는 그 어떤 종착지는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자유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과거를 부정하거나 혐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너무 강하면 부러지거든요. 그리고 반동으로 오히려
극단으로 좀 튕겨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지 마시고 자기가 과거에 좀 뭐 부끄럽거나 너무 좀 독단적이었던 신앙인이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충분히 자유롭고 건강하고 이 타인과 세계 안에서 합리적이고 이 시민으로 건강히 살아가는 신앙인이 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고민들을 한 사람들이 역사적으로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나고 자랐던 그런 배경과 그런 전통과 교회 공동체의 어떤 그런 경험들을 소중히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신앙이 있고 지금 한국의 뭐 교단에 속한 교회에 소속돼 있고요. 뭐 코로나라서 뭐 교회를 많이 가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도 드리고 있고 기도 생활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와 같진 않아요. 과거와 제 어떤 신앙관이나 종교적인 리추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패턴이라든지 그런 의식 같은 건 과거와 같진 않고 굉장히 많이 달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리스도교의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서 예수님, 그리고 우리 인간과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저는 고백합니다. 네, 저는 경험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이제 고백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면 이제 앞으로는 어떤 책을 읽으셔도 사실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유연하고 훨씬 더 넓은 사고의 폭을 혹은 그 신앙의 폭을 가지는 신앙관을 가지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과거에 저는 굉장히 좀 공격적인 뭐 무신론 책이라든지 기독교를 비판하는 그런 반박서 같은 걸 보면 막 진짜 막 열불도 나고 막 당장 내가 그거를 변증해야 될 것 같고 옹호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또 배울 건 배우고, 이건 논리적으로 허점이 너무 많다. 이거는 더 종교학적으로 보면 혹은 인류학적, 역사적으로 볼 때, 철학적으로 볼 때 이거는 너무 허술한 주장이다, 이런 것들도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시간과 어떤 텍스트를 읽는 양이 저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 길을 내디디면서 이미 충분히 자기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열린 마음으로, 그리고 설사 내가 도달하는 곳이 내가 맨 처음 의도했던 그런 오아시스가 아니라 하더라도, 심지어 오아시스가 없다 하더라도 그런 것에 충격을 받을 수도 있겠죠. 저도 살면서 계속된 어떤 그런 충격들 속에서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간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서 묵묵히 꿋꿋하게 걸어가다 보면 그 길벗들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또 그때그때 필요한 또 스승이나 또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의 배타적인 어떤 그런 교리라든지 구원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양한 또 신학적 입장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좀 공부를 해 가시면서 배타적인 입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좀 포용적인 입장도 있고, 열린 입장, 보수 진보로 따지면 보수, 중도, 진보적인 입장들이 다 같이 있고, 그것들이 서로 좀 논쟁하고 토론하고 때로는 좀 함께 좀 융화되면서 걸어온 역사가 그리스도교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종교로서의 그리스도교는 수많은 사람들이 탐구하고 고민하고 의심하고 탈출하기도 한 그런 여러 가지가 융합된 하나의 유기체 혹은 하나의 거대한 산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고민하시는 길을 분명히 누군가는 앞서 갔을 것이고 길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하지 마시고 자신의 길을 담담하게, 그리고 필요한 텍스트를 좀 열심히 읽으시면서 걸어가시다 보면 분명히 좀 자신 있게, 그리고 어떤 주장이나 어떤 이야기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면서도 열려있고 유연한 신앙관을 가지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모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책을 좀 가져왔어요. 이제 시간 관계상 그냥 간단하게만 이제 말씀드릴 텐데, 이걸 뭐 당연히 다 읽으시라는 말씀은 아니고, 지금 들으시면서 좀 설레거나 좀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책 먼저 좀 읽어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로 좀 구분해서 가져왔어요. 첫 번째는 좀 더 충격을 받고 아예 끝까지 한번 가보는 그 기독교 비판서, 무신론적인 기독교 비판서를 가져왔고요. 그리고 나서는 그 경계선에서 합리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그리스도교 어떤 신학서 이런 것들을 좀 가져왔습니다. 먼저 기독교 비판서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네, 버트런드 러셀이라고 하는 영국의 굉장히 저명한 철학자였죠. 서양 철학사 관련해서 가장 추천하는 책의 저자이기도 하고 굉장히 유명한 논리 철학자이죠. 그러니까 이제 영국은 이제 성공회라고 하는 이제 전통적인 종교, 그리스도교 종교가 있잖아요. 주로 이제 그 성공회를 좀 비판하는, 그리고 이제 무신론자로서 나는 왜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이지 않는지를 좀 깊이 서술한 논리적인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철학적으로 전문가들이 볼 때는 좀 반박할 점들이 많이 있어요. 신학자들 하는 일은 무신론 철학자들의 또 주장에 또 응답
대답하고 변증하고 또 비판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신앙의 맥락에서만 자란 분들은 비신앙인 분들이 굉장히 뭐 종교에도 관심 없고 삶에도 관심 없고 삶의 태도도 좀 너무 가볍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종교 밖에서 종교인보다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성스럽게 살아가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이 좀 잘 읽는 기본적인 텍스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는 수긍이 가고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교 정체성을 왜 가지게 되는지를 스스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과학자들의 책인데요. 왜 종교는 과학이 되려 하는가? 창조론이 과학이 될 수 없는 16가지 이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명한 현대 과학자나 철학자들이 모여서 책을 썼어요. 데니얼 데니, 리처드 도키스, 스티븐 핑거, 이런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들과 사상가들이 모여서 주로 이 지적 설계라고 하는 이 창조론을 좀 비판하는 그런 책들을 썼고요. 물론 그것에만 국한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이 이제 소개된 책이고요. 이제 과학적인 입장에서 볼 때, 그러니까 유물론적인 과학의 입장에서 볼 때 왜 종교적인, 그리고 이제 과학의 외피를 입으려고 하는 이 창조 과학, 지적 설계를 왜 이렇게 비판하는지를 좀 보면서 종교와 과학의 만남, 이런 것들도 좀 고민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는 좀 센 어떤 이런 입장들도 있거든요. 유물론적 입장들. 그 입장들을 보면서 새로운 또 충격을 또 받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도 성장도 하게 된다고 생각해요. 이 책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책도 있습니다. 성서학이 믿음을 무너뜨리는가. 독일의 좀 루터주의 배경에 있는 종교학 교육자, 신학자 지크프리트 치머의 책이에요. 제목 그대로 성서학이 믿음을 무너뜨리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적인 성서학, 현대성과 결합된 성서학 관련돼서 독일에서도 좀 여러 가지 양반된 이런 입장들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서학이 믿음을 무너뜨리는지, 저자는 무너뜨리는 측면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서학을 피해갈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좀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좀 깊이 들어가서 조금 난이도는 좀 있는 책이지만, 이 책을 읽어보시면 약간 성서 해부하고 성서 비평학 하면은 마귀적인 것이고 막 믿음을 잃어버린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물론 그런 측면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만 이렇게 보시는 분들, 큐티의 맥락에서 묵상으로 성경만 보시는 분들은 이 성경 비평학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신학적인 맥락에서 좀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탐구하고 싶은 분들은 이 성서학을 피해갈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 지점에서 이 책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성경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66권으로 형성된 이 성경이 어떤 책들이고, 구약과 신약, 이 히브리 성경과 이 그리스도교 신약 성경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를 알 수 있는 좋은 책입니다. 두근두근 성경 공부. 표지가 굉장히 인상적이죠. 유튜브 신학 채널 중에서 굉장히 진보적인, 그러니까 진짜 할 말 다 하고 굉장히 현대성을 굉장히 고민하면서 최근에 또 온라인 교회도 이제 개척하신 진규선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이 뒷표지에 사탕보다 달콤한 성경 공부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굉장히 또 중요한 질문들이 다 담겨 있어요. 출애굽과 여리고성 정복은 정말 역사적 사실인가? 노아 시대의 홍수는 지질학적 사실인가? 사도행전은 역사책인가? 이런 신학적으로 테크니컬한 어떤 질문들이 다 들어가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이 굉장히 좀 쉽게 잘 쓰여져 있는 책이고, 또 성경의 회의적인 현대인을 위한 설교문도 부록으로 하나 좀 들어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자유주의 신학이라든지 현대성을 추구하는 이 신학적인 맥락에서 그럼에도 어떤 방식으로 신앙이 가능한지, 그리고 성경이란 게 뭔지를 좀 잘 알려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점은 이제 일반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할 수 없고, 북크크라고 하는 곳에서 별도로 구매를 하면 이제 한 권을 딱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저는 거기서 처음으로 구매를 해봤네요. 그리고 또 성서학 책 한 권 더 소개해 드릴게요. 하나님은 왜 폭력에 연루되시는가? 성서 내러티브에 나타난 하나님의 폭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타 민족을 막 멸살하고 모두 다 이제 죽여버리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에 관해서 폭력적이고 잔인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복음주의 맥락의 학자들은 그런 것들을 현대적으로 옹호를 이렇게 쉽게 해버리는데, 저는 좀 선뜻 동의가 안 됐어요. 근데 이 저자는 그런 맥락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오는 폭력적이고 잔인한 본문들을 다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구약에서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바뀌었다고 좀 다소 도발적인 주장을 하는데, 40년 정도 성경의 폭력성을 고민한 이제 신학자의 주장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설득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다소 도발적이고 충격적이지만, 하나님이 사실 마음을 바꿨다, 하나님이 전략을 바꿨다, 하나님도 이 신약이 들어서서 새롭게 인간과 이 세계와 접촉하기 시작했다, 약간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폭력에서 비폭력으로, 그리고 이 제국의 중심, 이 제국의 왕의 자리에서 가장 가난하고 압제된
이 고아와 과부의 자리에서 시작하는 하나님의 역사, 거기서 이제 구약과 신약이 반복되는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구약 성경을 다 폐기하거나 뭐 그런 마르시온적인 뭐 그런 입장은 아니고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그리스도교 전통에 서 있는 학자의 책이기 때문에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교와 만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의 주요 흐름들이라는 책이고요. 성공의 이제 사자이기도 하고 종교 철학자로 저명한 티스 워드의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교 안에 굉장히 다양한 입장들이 공존하고 그 입장들이 상호 논쟁하고 토론하면서 발전되고 성장해 가는 것이 그리스도교라는 것을 되게 잘 알 수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적인 주제들 관련해서 다양한 입장들을 다 담아놨습니다. 창조, 악의 문제, 영혼의 문제, 죄와 타락, 성육신, 속죄, 계시, 다른 이웃 종교들, 삼위일체, 교회, 성서, 그리스도교의 윤리, 문화, 기도, 영생 이런 부분들을 총 이제 3가지 관점으로 주로 이제 첫 번째 관점은 좀 전통적인 관점, 두 번째 관점은 진보적이고 현대적인 관점, 세 번째 관점은 또 다른 제3의 관점 혹은 그 둘을 아우르는 관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책을 읽어보시면 그리스도교라는 것이 굉장히 넓고 다양하구나. 그리고 이 넓고 다양한 그리스도교 역사 안에서 내가 취할 수 있는 입장들은 이런 것들이 되겠구나라고 이 책을 읽으시면은 이 그리스도교라는 이 세계 종교가 얼마나 좀 유연한지 그리고 어떤 입장들이 다 같이 아우러져 있는지를 좀 볼 수 있는 책입니다. 네, 오늘 좀 두서없이 그냥 편안하게 솔직하게 좀 이제 말씀드렸는데 문의를 주셨던 뉴질랜드에 계신 아론님 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보시면서 좀 도움되시는 분들이 좀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 한국의 맥락에서 20, 30대 청년들의 이 비종교, 탈종교 현상이 굉장히 좀 가속화되고 있다는 이런 여러 가지 통계들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립된 혹은 외로운 나 혼자 내던져진 것 같은 삶 속에서는 제도적인 전통적인 종교가 저는 분명히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그리스도교가 안내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로책방은 어떤 종교 채널이나 기독교 채널이 아닙니다. 신학책을 제가 인문학적인 맥락에서 주로 이제 자주 소개하다 보니까 이런 신앙적인 질문도 오는데요. 신앙적인 질문 앞으로도 환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가지시든 또 신앙의 바깥에서 그냥 자유롭게 비신앙의 맥락에서 사시든 당신의 삶 자체를 응원하고 당신과 함께 계속 친구로서 책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독서라는 매개를 통해서 좀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조댓글 아시죠?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도 이런 질문까지 해야 되나? 이런 것도 아무나 다 좋습니다. 관련된 책이 있으면 책도 말씀드리고 제 솔직한 이야기도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